4주차 새소식반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최재호 간사님 기도로 새소식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4주차로 이제 새소식반 예배 시작하려 합니다. 저희가 같이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주님의 힘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나는 새소식반 찬양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연필로 쓴 글씨를 지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지우개가 필요하죠. 우리의 죄를 지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찬양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음악 주세요. 먹과 같이 검은 죄로 물든 내 마음, 주님의 보혈로 눈보다 희어졌네. 자, 우리 친구들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우리가 행동을 이야기해요.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결국 영원히 벌을 받아야만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천국의 황금길 걷게 되었으니 그 나라 가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네. 자, 그 나라는 어디일까요? 맞아요.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언젠간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함으로 자라갈 수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친구라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것을 기대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찬양을 부르는데요. 자, 여기 색깔 글자가 있지요. 선생님은 너희들이 박수 치는 거, 띠뛰기 하는 거 하나도 볼 수 없지만 선생님이 주는 미션,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의 약속을 꼭 지키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색깔 글자에서 큰 박수 쳐보도록 할게요. 자, 음악 주세요. 먹과 같이 검은
우리 친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이 대신 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 마음은 어때요? 오늘 성경에는 그런 분이 나오세요.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함께 보기 위해 크게 시각자료를 만들어 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박수 치면서 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아멘. 이는 성경대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 무덤에 놓이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하지만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성경대로 3일 후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박수치며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아멘. 친구들 너무 잘해주셨어요. 선생님이 이번엔 손동작을 만들어 왔거든요. 한번 손동작을 따라하면서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손동작을 하면서 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아멘. 하은아, 엄마가 롱보드 사줄게. 내년 네 생일에 우리 친구들 선물을 받기로 한 적 있죠?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 어때요?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죠? 그리고 막상 선물을 받으면 너무너무 기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또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지도 배웠어요.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것은 바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많은 세월이 흘렀고 세대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구세주를 보게 될 거라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셨나? 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정확한 때
하나님이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셨어요.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전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거고 그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걸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했어요. 마리아는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약속한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어요. 마리아는 처녀였고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한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도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어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필요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태어났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요. 지옥이라는 곳에 가서 벌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마리아와 요셉은 호적 등록을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오래전에 예언자들 통해 말해왔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방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날 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게 되었어요.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말 구유에 눕혔어요. 말 구유는 말의 먹이통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낮고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한편 그때에 구세주가 나타났다고 천사들이 양치는 목자들에게 찾아갔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으셨으니 곧 그리스도를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구세주를 보내셨어요. 비록 세상은 죄의 어둠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주와 별과 태양, 이 지구도 창조하셨고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심에도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이 죄의 어둠에 있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천사는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을 거라고 목자들에게 말했고 그때 하늘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들로 가득 찼어요. 목자들은 서둘러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드렸어요. 수년 후 예수님은 소년에서 성인이 되셨어요.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죄가 없으셨다고 성경에서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법을 순종하면서 이 땅 가운데 계셨어요. 어른이 되신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도 있었고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도 있었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신 사건들도 있었어요. 천국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자신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람들이 믿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국 그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야만 했어요.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은 아주 큰 흉악범들에게만 받는 벌이었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 면류관을 씌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밖 언덕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하였어요. 그리고 거친 십자가에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십자가를 세웠고 양쪽 옆에는 또 다른 죄수들도 세워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기에서 나눠 갖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제자들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은 너무너무 슬프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하게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6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서 있으시면서 조롱하는 군인과 군중을 바라보며 아버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셨고 잠시 후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후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다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지은 때부터 죄는 피 흘림을 통해서만 용서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붉은 색장을 보면은 십자가에 끌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이 생각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확증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를 대속한 약속의 구세주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아리마대의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른 후 천으로 감싸고 무덤에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주 큰 돌로 무덤 문 앞을 막으셨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후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무덤을 막고 있던 그 큰 돌이 치워져 있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말하였어요. 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다는 것을 안다. 그분은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에게 알려라. 기쁨으로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서둘러 갔어요.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알렸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소식을 듣고 달려서 무덤에 왔어요. 왔는데 정말 무덤을 막았던 돌은 치워져 있고 예수님을 감싸던 천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다면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을 위해 구세주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지금 여러분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용서함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죄 용서함 받고 싶은 친구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선생님과 함께 따라서 기도할게요. 손가락을 5개 펴보세요. 자, 한 가지씩 같이 적는 거예요.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슬림 남성이 금요일 이슬람 예배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교 찬송을 부르며 알아보도록 할게요. 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배우고 있는 나라가 있지요. 바로 말레이시아예요. 우리 말레이시아는 무슬림, 이슬람 교인들이 대부분이죠. 말레이시아에서 무슬림 남성이 금요일 예배에 빠지면 최고 1년, 2년 징역형을 받는데요.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태어나면서 무슬림이었어요.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을 외우고 이슬람 교육을 받아야 한대요. 복음을 들어볼 기회조차 없는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하지 않나요? 말레이시아의 60%가 넘는 말레이계 외에도 밀림에 사는 원주민이 있어요. 원주민 어린이들 대부분은 학교도 없는 밀림 속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 스리랑카 등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아이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는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서 와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대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는 48,000명의 난민 어린이들이 살고 있대요. 이들 중 70%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대요. 우리는 학교에 일부러 가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이곳에 있는 친구들은요,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래요. 우리가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난민과 말레이시아의 무슬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민족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셔야 되는데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대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훈련을 받고 그리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과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을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레이시아의 무슬림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각 언어별로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사역자들을 위한 재정을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구두장이 윌리엄 캐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윌리엄 캐리는 어떻게 생활을 했었죠? 낮에는 열심히 구두방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를 만들어서 열심히 동네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틈나는 시간마다 말씀 공부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윌리엄 캐리는요, 이렇게 구두방에서 틈나는 시간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커다란 지구본을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언어나 풍습이나 문화 그리고 종교들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가죽천을 쪼개고 색깔별로 쪼개서 그 지구본을 붙이기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붙이다 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 세계 여러 나라 중에 99개의 나라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은 이상한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군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는 그것이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어쩌면 좋지? 그곳에 가서 누군가 예수님을 전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라고 윌리엄 캐리는 항상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윌리엄 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당신의 일이 뭐예요? 구두방일 아니에요? 구두방일? 그럼 구두방이기나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어떤 사람이 윌리엄 캐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는 아니에요. 저에게 최우선의 일은 하나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최우선의 일이에요. 저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두방 일을 하는 거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 이야기를 들었을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의 구두방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윌리엄 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보게, 당신
일주일 동안 구두를 수선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일주일 동안 버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그럼 좋소! 그 돈! 내가 주도록 하겠소! 그러니 구두 수선 일은 하지 마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재단에서 설교하도록 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건가? 너무 놀라서 눈을 깜빡깜빡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윌리엄 캐리는 더욱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이곳저곳 가면서요. 그리고 여러 나라,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늘 가슴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에 갔어요. 그 모임에서 지도자들과 어떤 토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거기에서 한 지도자가 일어나서 자,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는가요? 그러자 윌리엄 캐리가 벌떡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목사님들, 우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가 갈 수 없더라도 선교사님을 그곳에 보내야 한다고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곳에는 이 지도자가 어마어마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앉아! 당장 앉아! 이방인들을 해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실 거예요! 참. 윌리엄 캐리는 너무 속상했죠. 어쩌면 좋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라고 마음이 너무 상하고 좌절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럴 때마다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셨죠? 당신 모든 교회에다가 왜 다른 나라에 보내야 선교사를 보내야 하는지,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글로 적으세요. 그 인생 비용은 제가 다 내도록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캐리 앞에 나타나서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앞으로 윌리엄 캐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나고 즐거운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어요.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복습게임 문제를 선생님이 내고 있지만 우리가 현장 예배로 다시 드리게 되면 더욱더 즐거운 우리 친구들이 즐겁고 신나는 복습게임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겠지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열심히 문제를 맞춰준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댓글을 올려주기도 하고 미션 수행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번 주 복습게임 문제도 우리 친구들이 밴드에 댓글로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자, 찬양에서 나온 것으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 선생님이 다시 보여주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땡땡에 들어가는 글자가 무엇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먹과 같이 검은 채로 물든 내 마음, 주님의 땡땡으로 눈보다 희어졌네. 선생님이 왜 찬양 카드를 다시 안 보여주냐면 다시 한번 들어도 되니까요. 자, 땡땡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적어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 완전한 삶을 사셨고 어른이 되어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 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세 글자예요. 우리 친구들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선교사 이야기에서 윌리엄 캐리는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땡땡땡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친구들 문제가 너무 쉽지요? 우리 친구들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자, 광고가 있습니다. 자, 4주차 미션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4주차 미션도 지난번과 똑같아요. 요절함성 우리 4주차 요절 있지요? 연습해서 밴드에 올려주시고요. 또 두 번째 미션은 오늘 선교 진행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레이시아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어린이들과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자기 전에 꼭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3주차 미션을 성공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이름을 불러주도록 할게요. 여주중앙 감리교회 조민호, 유연석, 오우 너무 잘했어요. 자, 또 우리 새로운 교회 친구가 있네요. 상거감리교회 원준이라는 친구가 아주 씩씩하게 요절함성을 잘해주었어요. 자, 선생님과 아주 같이 사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아주 열심히 암송을 했어요. 메르감리교회 장동윤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습게임 정답자에게도 작지만 큰 정성이 담긴 선물을 만나면 드리도록 할게요. 새소식반 찬양으로 4주차 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최재호 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무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반.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4주차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또 주님께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할 수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배운 말씀들 삶에서 기억해서 살면서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었고 늘 같이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늘 우리를 지켜봐 주시옵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